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사실은 언약이죠. 언약이면서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실 때 사람과 약속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요 자신과 약속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약속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잘 보면 하나님 자신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뭘 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래요. 여기는 이제 홍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홍해 바다. 근데 이제 부엘세바가 어디 갔냐면은 요 근방에 있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삭이 저 위쪽에서 쭉 내려가지고 점점점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아버지가 한 대로 여기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딱 머문 거예요. 하나님 머물러 가나안 땅에 있으라. 떠나지 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떠납니다. 안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축복을 하시는데요. 뭘 축복합니까? 경제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우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계속 물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느오봇의 축복을 받죠. 이 느오봇이 뭡니까? 지경을 넓히다. 그러니까 가서 이 느오봇으로 갔는데 이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뭘 주셨다는 뜻이죠. 뭐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께서 땅도 넓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부엘세바에서 아마 이 광야 여러분들 예굽의 광야를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쪽으로 아마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넓은 지역을 주셨다 해가지고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입각하셔.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120명, 이 120명이 다른 거 붙잡고 한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겼다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지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24 기도를 하십시오. 24.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24 기도라는 게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무시기도라고 그러죠?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밖에서 무시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깁니다. 힘. 이게 힘이 딱 생겨요. 첫 번째 힘은 영적 힘이겠죠. 영력입니다. 이 영력이 우리에게 탁 주어지죠. 이 영력은 딱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 너희 위의 것을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력이 필요해. 영력. 힘이 딱 있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모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 이 권능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딱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힘을 회복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게 와요. 정신력. 이 정신력이 딱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지. 사실은 이 정신력은 영적인 힘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정신력.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영역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게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을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어요. 정신력. 그 어린 청소년들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잖아요. 느부갓네살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거기다가 대적했다가는 그거는 뼈도 못 추려요, 사실상.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자,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망했냐냐.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냐? 우상숭배의 극치를 달리는 나라다. 그 계시록에서는 음녀의 도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충만한 그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뜻을 정한 그 자체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안 물러서는 거지요. 우리는 그 채소만 먹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 그 환관장이 죽일 수는 없지만은 왕에게 만약에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저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다니엘 그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다 기도하겠으면 이게 육신도 힘이 생겨요. 육신의 힘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은 한 방에 우리에게 진짜 기도하는 중에 생깁니다. 이런 힘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있고 승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큰 대제사장 예수.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맞죠? 세워가지고 사람 중에 제사장, 그 대제사장을 뽑았죠.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계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반열의 예수님은 제사장이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열, 그러니까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이제 5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시는 그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도 드리고 또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르도록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 제사법이 5가지가 있죠. 그 제사가 뭡니까?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그 제사의 법입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이제 몸을 들여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영원한 이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님을, 그러니까 이 아론 계통 모든 제사장의 위에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론 계통처럼 무슨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뽑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로서 모든 인생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 아론의 계통 속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에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큰 대제사장이지만은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렇게 겪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해요. 승천하신 분 그러잖아요. 이분이 승천을 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분명히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게 승천하는데 여기 500명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500명에서 120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380명? 380명?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긴 했어,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도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3천 제자가 막 모이게 됐잖아요. 아마 이 중에 이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자,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승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론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한 제사장은 하나도 없어요. 승천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큰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듭니까? 승천하셨다는 말은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 이 살아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통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다 이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좀 다르죠.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 아들하고 이게 틀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굉장히 낮아지셨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문제를 끝낸 거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끝내려면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갖다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하고 있죠.
15절 맨 밑에 보면은 죄는 없었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겠죠. 죄가 없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큰 대제사장이다. 믿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잖아요. 마귀. 이 마귀라는 존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꺾어버렸죠. 그래서 마귀를 꺾으신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마귀를 멸해버린 예수님이 그 마귀 자체를 아예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 뭐가 꺾였습니까? 이 권세가 꺾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는데 그 발꿈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심을 막으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님 눈에는 그 마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바로 거기서 꺾어버린 거죠.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마귀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마귀가 자꾸 이제, 누굴 건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기를 마귀는 바랬는데 결국은 이 마귀는 예수님 그 피의 권세로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에요. 구원.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이 우리에게 볼 때는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제 천국 가보면 진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인지를 잘 몰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전혀 못 누려가지고 광야에서 인생을 다 마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걸 갖다가 굳게 잡아라.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놓치지 말라는 거죠. 믿는 도리.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믿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도리를 절대로 놓지 말고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보다 우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만물, 여러분들 우주 만물, 모든 세계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 모든 천사도 예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 부리는 영이에요.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사자라고는 말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육이 없습니다. 천사가 육이 있는 법이 없어요. 육이 없어요. 이제 육신 속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 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탄도 마귀 귀신도 이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방패 삼아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인간 세계 속에 이게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거지, 이 사탄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꼭 사람을 통해서 종교, 우상 그런 걸 만들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섬기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들은 다 확 뭘 잡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붙잡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이 사탄의 종로를 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갓바에 가보셨습니까? 갓바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와서 막 빌잖아요. 뭘 위해서 빕니까? 이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 빌도록 해가지고 뭔가 주는 척 하지만 영원토록 붙잡고 완전히 종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 아론, 이런 분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죠. 2장 1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는 도리입니다, 이게. 이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 때문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간단한 그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안 믿으면 우리는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분입니까?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 이 재림 후에 뭐 하십니까? 심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죄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도 보면은 시험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맞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도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로 마귀에게 끌려가가지고 시험을 딱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우리 연약성을 헤아리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우리 주님을 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뭐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냥 보좌 앞으로 가라.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는 여기 뭐요? 이 보좌는 어디요?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긍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이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죄도 범하고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긍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가라 이거지. 그러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가라 이거지.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힘을 딱 얻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 때를 따라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삭을 보면 알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기근이 들어가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의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그가 이제 우물을 봤더니 또 계속 우물물이 나오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그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이 강릉에도 지금 굉장히 물이 이게 귀해가지고 막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단수 조치 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는요,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거라니까. 그 샘 근원을 얻었다. 그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래도 가다가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이, 로봇의 축복을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예수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는 낙심될 일이 있지만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세요. 노예로 갔던 이 요셉. 이 노예로 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가 하는 일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밭에 가면 밭에, 또 안에서 일하면 안에서 일한 대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정 총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가 은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보세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죠. 우리의 나약성을 더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모든 은혜지만은 사실은 이게 구원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그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담대히 나가라.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이 지성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있는 여기가 보좌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안에도 보좌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론도 또 모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 뭡니까?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은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라고. 뭐 거기에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앞으로 나가라 이거지. 담대하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히 붙잡고 큰 대제사장을 붙잡으라 이거지.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는데 저분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채울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고 다 채울하시고 이 땅에 3년 동안 또 3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또 욕도 모시고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심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